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도약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멘탈. 많이 들어보셨죠? 멘탈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멘탈이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자신감이 보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만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하지는 않은지. 첫 번째가 보니까 사소한 걱정이 많다. 작은 일인데 계속 혼자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별거 아닌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생각이 나죠.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나죠. 예.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하지 못한대.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왜 이걸 못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아파? 왜 나는 몰라?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이런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쉽게 포기하더라. 어떤 일이 있으면 납니까? 쉽게 포기하는. 조금만 요즘에 이제 한참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연초가 되면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했다가 작심 삼일 에휴 그렇지 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멘탈이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딱 보니까 금세 바뀌었어요. 이거 딱 보니까 금세 약한가요? 이걸 보면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계가 느껴졌을 때 그때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뭐하면 어떡하지? 해서 계속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 불안함.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불안해하지 않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운전하는데 옆에 운전하는 분이 안심이 되는 분이야. 30년 베테랑 사고 한 번도 안 나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어제 면허 땄어. 어제 면허 따가지고 같이 어디 가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뭐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자동차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원래 하나님 믿으면 안 불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나? 기독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 청년들한테. 당신네들의 심리 문제에 가장 중요한 데미지를 주는 게 뭐냐? 청년들이.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한테 가장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첫 번째가 딱 보니까 불안함. 뭐에 대한 불안함? 진로에 대한 불안함, 취업에 대한 불안함, 결혼에 대한 불안함,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함, 수많은 문제들 앞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의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 계속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도 마음에 뭐가 있더라? 불안함이 있더라. 불안함이. 이게 쉽게 가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극도로 불안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했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뭐 자신들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왔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뭔가 인생에 한번 딱 걸어본 거지. 근데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가셔서 없어.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밖에 나가면 다들 지금 예수님 이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제자들 찜이하면서 눈 벌겋게 노리고 있는데 제자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걸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뒤에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병풍 같은 제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 이상으로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이었거든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덜덜덜 떨고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니네 이러면 안 돼. 니네 나랑 함께 다니면서 가슴에 품었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비전 이제는 새롭게 이루어 가야지. 이런 바람으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앞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이제 26년도 이렇게 새롭게 도전합니다. 장로님들이 아주 마음을 잡수셨어요. 100명 만들겠다고. 그럼 우리 감당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셨으니까 장로님들끼리 알아서 잘 감당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감당한다고 했나? 그 장로님들이 기도해놓고서 그 장로님들이 전도하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네. 우리 한 배 탔잖아요. 한 배 탔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구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죠.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비전 앞에 새로운 시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들처럼 제자들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번에 올해 우리 이 말씀 이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성장과 화합으로 행복한 성장을 해야죠. 성장하고 도약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있냐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만 있으면 흔들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길 원하실 것 같아요. 산정교회 너희들이 품은 비전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산정교회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분부하여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때는 이때라. 이참에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게 소녀가 와서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막 이랬잖아요. 이참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아요. 야 이거 요즘에 분위기 안 좋으니까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매달린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성령.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에게 곧 성령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거. 비록 밖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한가득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두렵고 힘들고 문제들 많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날로 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은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얻으려면 그거에 합당한 고난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면 그러면 이 비전에 대한 산통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산통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의 땅에 있어야 돼요. 비전의 땅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딴 데 기웃기웃거린다고 여러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어라고 시험이 합격됐을 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달만 고생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부터는 풀려! 이래서 전 보러 다니나? 동쪽으로 가면 위험해. 뭐 6개월까지만 고생해. 이러면 풀려. 은인이 올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엔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견디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정말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확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래도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걱정이었나 봐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그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나중엔 지쳐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에 가요. 모압 땅에. 그래가지고 모압에 가가지고 자기의 부모들을 부탁합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에 가가지고 부모를 인도하여서 모압 왕압에 가가지고 이들을 탁 맡기니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다윗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는데 지금 모압 땅에 숨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유다 가면은 누가 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안전한 모압에 있지 말고 위험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모압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하고 거기에 있으면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거기 말고 내일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광야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6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비전을 품었다면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교회생활 속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겠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땅이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정교회가 여러분들의 땅이에요. 이천서 목사가 밉다고 떠나지 마세요. 옆 사람이 꼴보기 싫다고 떠나지 마시라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꼴보기 싫은 이천서 목사도 예뻐 보이는 날이 올 거예요. 아멘 하면 진짜 같잖아요. 떠나지 말라는 거야. 떠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산정교회에다가 뼈를 묻자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니네들을 잡으려고 눈 시퍼렇게 지금 로마 군대들이 또 그 누구야 이거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막 그러고 있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리고 뭘 하느냐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시작. 이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희닥거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들이 뭘 했느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합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화합해가지고 뭐에 힘써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부흥은요 결국 기도로 옵니다. 부흥은요 결국 기도에 힘쓸 때 와요. 여러분 결국 부흥을 견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 없이 부흥을 경험했었던 사람과 시대와 교회는 없었어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상황이 왔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정교회가 결국 하나님 앞에 100명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슴에 품었다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여기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로지 이 원어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로지는 그냥 기도하는 게 전념으로 강한 헌신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모여가지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처럼 기도하느냐?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무너지고 창피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산정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으면 이 산통을 겪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맺는 건 기도로 맺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같이 품는다면 우리는 함께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26년도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있어야 될 건 올해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도약을 위해 좀 기도하는 해로 맞이해야겠다 라는 결심이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를 하니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기다렸던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려요. 그게 우리와 생각할 때 시간의 차이가 좀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됐어 라고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소녀가 작은 그 소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막 기겁을 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었던 그 베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누가 잡아갈 수도 있고 잡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고 그냥 무서워 이러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겼다. 저들이 학문이 없었던 걸 우리가 아는데 무식한 어부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인 걸 내가 아는데 아니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전할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 보니까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니네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막 두드러 패고 막 협박하고 막 죽이려고 막 으르렁대니까 뭐라 그러냐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막 난리 치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드러 패도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담대해지고 기도하니까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주 곧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산적교회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적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산적교회 얼굴에 빛이 났으면 좋겠어. 눈빛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26년도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뭐 우리가 원해서 품지는 않았지만 장로님들 때문에 억지로 품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장로님들이 무슨 욕심으로 그런 꿈을 품으셨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것을 품고 이 산정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배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의 노를 열심히 짓는다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가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는 기도로 제자들이 바뀌었는데 우리 산정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바뀔까?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시작.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왜 쫓아다녔느냐? 본인들을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누가 왼쪽에 앉느냐 갖고 서로 성공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뭔가 유익을 얻고 만족하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랬다가 이제 성령 딱 받으니까 이제는 이들이 왜 하나님을 쫓느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야.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올해만큼은 우리가 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산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가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기도해 줘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기도하다 그 응답을 듣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명했거든요. 뭘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통 주면서 감옥에 쳐넣는데 유명했어요. 그 본인이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잡혀서 감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글로 가라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 잡으러 다니는데 내가 가면 잡힐 것 같은데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갔어요, 안 갔어요?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가기에는 두렵고 내가 가기에는 좀 염려가 되고 내가 가면 피해를 보고 내가 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의 나라와 의보다 내 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고. 한번 성경에 있으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주를 위해서 살아보자고. 더함이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아나니아가 이것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벌써 한 150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과 북이 싸웠는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링컨 대통령이었죠. 전쟁을 막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는 이제 북쪽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 남쪽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전쟁을 붙었는데 형세가 어려워졌어. 쉽지 않아. 링컨 대통령 뭐 해요 그럼? 기도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주변에서 봤었던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거야. 카카, 우리도 카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한다니 얼마나 이뻐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 우리 편. 링컨 대통령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혼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 편이 돼줘야죠.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좀 손해보고, 때로는 좀 억울하고, 때로는 좀 번거롭고, 때로는 좀 고대도 우리 선정교회가 하나님 편이 되고자 기도하며 애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이 선정교회가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다면 그 언젠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십시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죠.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거요? 어렵습니다. 고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반찬 중에 가장 좋은 반찬이 뭐냐? 했더니 뭐라고요? 허기다, 허기. 무슨 반찬? 허기. 시장. 여러분, 결국 배고파야지 다 잘 먹어요. 밥 먹기 전에 과자 잔뜩 먹고 와봐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놔도요, 맛있는 줄 모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하려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영적인 갈망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영적인 목마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저번 주에 예배 드렸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니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견디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만히 보면 그 동물들하고 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욕구, 갈망인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의 이 역사를 가만히 보잖아요. 이 갈망과 욕구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아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하는 갈망. 얼마 전에 한 성도분이 예배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면서 저를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어진대요. 참 놀라운 축복이야.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믿고 싶어도 믿기가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기가 어려워서 잘 믿어지지 않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잘 믿어지지 않는데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축복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야.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 다윗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이 너무너무 마른 죽을 것처럼 목이 마른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야. 내가 주님에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예배에 내가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갈망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정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분들에는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갈망,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주의 얼굴을 뵐까요? 내가 어느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혹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한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왜 이게 안 될까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내 영혼을 하나님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내가 언제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내가 언제쯤 내 영혼이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나 또한 어떻게 언제쯤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서 내가 예배를 감격과 감동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메말랐으며 이 메마른 이 마음이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갈망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커져갈 때 부흥은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절망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까? 근데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고 지식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 소망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으니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 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변하지 않고 왜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왜 기도해도 내 영혼은 이렇게 메마름이 있고 왜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오호라 시작.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여러분 이 거룩한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갑니다. 이 거룩한 좌절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이 거룩한 절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물어요. 목사님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가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가끔 물어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 불편함이 있어야 그 불편함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불편함이 싫어서 하나님을 찾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누렸던 많은 영적인 복들을 잃어버린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그 거룩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매달릴 수 있는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26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